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도 잘 보내셨는지요? 모두들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진실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도 받으시고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이아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어코 어떤 대학이나 특별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모든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라인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식과 신앙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는 경우가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참 좋은 신앙인일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좋은 신앙인일까?
정말 나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경 공부 코스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두뇌 속에서 학습을 통한 두뇌 속에 있는 하나의 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물론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깊은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소산인 진정한 신앙은 바로 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진정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와서 닿아서 내가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만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죽을 지경까지 처해가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철학 사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자체도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18장 24절 한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대륙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죠. 이집트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고대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중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AD 332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을 알죠.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이 이집트에 바로 항구를 만들었는데, 항구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굉장한 상업적인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요충지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 도시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나고 자라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폴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폴로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종족이냐면은 바로 그는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이집트에서 태어났을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여기서 자라났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점령을 하고 중동 지역 일대를 전체를 다 점령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던지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번성을 했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나온 증거지요. 이처럼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았다. 학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어떤 번역 속에서 보게 되면 언변이 특출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성경 속에서 로고이어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학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학문이 높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경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헬라 철학, 유대주의적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유대주의적인 헬라 철학이 굉장히 널리 가르침을 받고 또 알려졌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태생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당시 아폴로가 살아있을 때, 아폴로가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도 역시 이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때 당시에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폴로는 필로 학파의, 필로라고 하는 필로 철학자의 그 학파에 속했던 그런 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성경에 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적인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지금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주님의 길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처럼 열심히 있고 그야말로 패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떻게 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까? 그것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틀림없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가 분명히 누구인가, 세례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떻게 해서 승천하셨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고, 오직 예수가 메시아다는 사실만 알았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는 알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도 아폴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까지 왔을까?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 그 가르침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역시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 고린도 지역을 가더라도 그가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헬라어에 능통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가 공용어였던 바로 이 로마 지역에서 바로 우리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들 속에서 어디를 가든 아폴로는 굉장히 바로 담대한 그야말로 웅병가처럼 설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아폴로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왔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가 와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가 아는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가 여기 와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칠까?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토론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 가르침을 보게 되니까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점이 뭐냐? 바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원어 속에서 보게 되면 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 틀림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엄청난 열정을 감출 길이 없어서 이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는 지금 그 당시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이러한 아폴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곳곳 가는 곳곳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맨이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부부이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아폴로는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이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폴로는 바울이 떠나고 난 직후에 그가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고 지금의 터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로가 에베소까지 오게 되는데 아주 먼 거리를 장장의 거리를 배를 타고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폴로가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서 보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썼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배웠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접어두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을 보시고 그 열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진실로 주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그 패션,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형하고자 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열정, 바로 그 열정을 가진 그를 주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그의 열정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그럼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볼로는 비록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으셔서 에베소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에베소를 인도하셔서 그를 다시금 재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폴로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보니까 이 아폴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하고 있고 굉장한 옹변가고 대단한 설교가인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에 관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구약을 풀어서 전하지만은 지금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바로 이 아폴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들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래서 에베소에도 전도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두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폴로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폴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바로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겠지요. 한편으로 불러다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공손하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폴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겠어요. AD 52년에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을 때 바로 이 프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아킬라라고 하는 그의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를 해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 고린도로 이주해서 에베소까지 지금 와서 바울을 따라서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게 됩니다.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훗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가고자 했던 것은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것은 고린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거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고린도로 어떻게 보면은 참 희망이 없는 도시처럼 보였었습니다. 고린도는 좀 한편에서는 너무나 부한 도시이고 그야말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렇게
아볼로가 간다고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또 염려가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극적으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 이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들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가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니 내가 고린도로 갈게. 고린도에는 지금 아무도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대 하고서 아볼로가 차청해서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가 수도 아가야의 수도라겠죠.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거기는 이미 에베소에도 형제들이 그를 장려했다라고 해서 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 당신이 가서 거기 교회를 돌보면 좋겠다 하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잘 영접하라 이렇게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자, 이 추천서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줬었습니다만, 이 추천서는 영주권을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영주권의 탈락이냐 떨어지느냐의 역할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게 될 때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추천서와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줘 봤습니다만, 이 추천서는 정직하게 써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추천서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분명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대충 해서 좋게만 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써주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추천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썼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고린도로 파송을 하게 되니까 잘 영접해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우리 가운데의 형제가 되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다 하고 보냈겠지요. 그랬더니 저가 감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최초로 누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사역자가 누구냐? 아볼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들 속에 사도 바울과 비교될 정도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특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철학적으로나 성경 지식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볼로는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된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제2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 바로 아볼로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대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로 실라가 3대 거기에 사역자로 들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며 덤비고 있지만은 아볼로를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지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두뇌 속에는 수없이 많은 지식이 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는 분명히 내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리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뭐 30cm, 40cm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와서 정말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엄청나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과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어쩌면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패션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주님은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견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는 사람의 일 경우는 그가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고 지금은 아볼로를 가르쳐서 아볼로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그리고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도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ild of God, yes I am.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사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늘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